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0장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자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용기 얻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다시 한번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위험들을 물리치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런 소주제의 말씀인데 저는 그 주제보다는 주님의 육체로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분명하게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는 천국을 형상하고 있죠. 천국을. 성소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모형을 제시하시고 그 모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사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까 이 기록된 말씀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 담력이 뭐죠? 용기잖아요. 용기. 용기 있는 자만, 명세야 오랜만이다. 용기 있는 자만 어떻다고 했지? 예쁜 아내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용기 있는 자만. 명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란다. 용기 있는 자만, 이게 그거죠. 담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 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 열어놓았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봐요. 나 버텨볼 테니까. 이거 안 됩니다. 담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20절이 답이잖아요. 이렇게 성막에 대하여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왜 성막이 찢어지는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왜 찢어지는가? 주의 말씀이 검이잖아요. 성막은 함부로 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열어줘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로, 그림으로, 형상으로, 이미지로. 주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 성막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해야죠. 그게 뭔지. 그랬더니 답이 딱 주어지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얼마나 친절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좋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추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전, 성소를 분별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지. 당연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뭐가 뿌려졌습니까? 당연히 피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가 필요해요. 피가. 예수의 피, 아무 피가 다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그러니까 양의 피, 소의 피, 염소의 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만 보더라도 그 피는 상징적으로 어떤 주어지는 형태인 것이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거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대요. 세례네요. 세례. 물로 씻음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이 몸,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소멸돼야 할 육체가 있어. 육신이 있어요. 소멸돼야 할 육신. 그건 육신이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막 혼돈 가운데 있지만은 성경은 소멸돼야 할 육신이 있고 구원돼야 할 몸이 있어요. 그걸 오늘로 보게 되면 소멸돼야 할 몸은 사르스, 그리고 육신이 육신, 그리고 몸은 소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육신은 소멸돼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뭘로 이 문을 여셨어요? 그의 육체요. 그의 육체.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육신, 육체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 몸. 이건 소멸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으십니다. 그게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은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 때 그 몸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은 어렵지만은, 그리고 또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육신, 육체, 몸 다 따로따로 쓴다고,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 다 싸잡아서 그냥 하나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할 말이 생기죠. 그럴 때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 여기 몸이 나오잖아요. 벗어나고 여기에 이게 소마요. 찾아보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뭔가 할 때 24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정말 돌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 돌아보면서 사랑과 사랑, 아가페이겠죠. 아가페.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정말로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라고 봐야 되겠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 어디에 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소로 달려가려는 마음. 열려 있는데 달려가야죠. 달려가려고 하면 담력이 필요해요.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 모이기를 피하는 다른 사람들의 습관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삶을 보는 거죠. 어떤가? 핑계 좋지요. 핑계 좋죠. 각자 구속받지 않고 전혀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화장을 할 필요가 있는가? 눈곱을 띌 필요가 있는가? 그냥 잠옷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전혀 꺼리낌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혼자야, 나는 독신자야, 그러면 안 되죠. 모노겐에서 혼자. 이 말씀을 이 시대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겠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하여 목사도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다른 일로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은 신방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겠으나 이 코로나라는 이 사실 앞에서 목사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담대하게 정부의 시책에 어긋나고 그러면서 모이는 사람들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니겠으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속에 있지 않으면은 이 말씀 반대로 살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얼굴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면 끝이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새로워지는 자들 있잖아요. 샬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훈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샬롬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들 평강해, 에이레네, 샬롬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잖아요. 아무 일도 없이 너희들 편안하게 살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샬롬을 준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들이 훈련해야 돼,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훈련되어진 자들은 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대면 아닙니까? 우리가 귀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보세요.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이제 정부에서도 어떻게 못합니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이 힘을요. 처음에는요. 금방 끝날 줄 알고 서로 간에 인정을 했어요. 뭐 옥신각신 하기도 하고 왜 막냐. 왜 막는데 또 모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방법이 안 통한 건 알잖아요. 좀씩 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때는 그렇게 조심했으니까 안 걸렸고 저는 한번 혼나긴 했지만은 똑같다니까요. 그때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은 안 지키시고 지금은 지키신 하나님은 그때는 안 지키시고 그럽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돌아보면 알아요. 우리가 돌아보면은 내가 그때 정말로 조심했으므로 나는 안전해. 이것이 믿음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잘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고 내가 못해서 실패한 일이 생기고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맡길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관리하고 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것만 갖다 주는 하나님으로만 봐요.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 뭐. 딱 주일날 우리 아동부 예배 폐쇄해야 됐잖아요, 지금. 제가 그것만큼은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눈치 때문에, 시선 때문에 제가 아동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지금. 혹여나 또 그렇게 끌어냈다가 우리 아이들 코로나 걸리면 이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른들은 고소하고.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입으로는 그냥 뭐 말을 자주 하죠. 그런데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딱 그렇게 뒤로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가 그렇기도 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담력이 뭐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잖아요. 그 담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는, 뭐 코로나만 돌파합니까, 여러분? 코로나만 우리를 돌파하냐고요. 우리도 돌파를 해야죠. 주님이 돌파하셔서 그 휘장을 갈라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돌파해요. 십자가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거기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어떻게 남들한테 내가 안 먹고 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먹으면 죽을 수 있는데. 아니 뭐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산다고요? 아니요. 그것이요, 그거. 그거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로마서 4장 찾으세요. 굳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요, 말씀만 그냥 읽어 내려가도 은혜가 막 넘칩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를 찾아서 보는데, 말씀만 읽어도 그냥 은혜가 돼요. 로마서 4장 18절.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5장 24절까지를 5장 14절인가? 로마서 4장 18절 쭉 읽어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제가 이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복 주신 그 아브라함, 언약의 첫 번째 수요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대요. 우리도. 그러면서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활이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애우는 말씀이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대상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언약 때문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새벽을 깨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의미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겠지만은, 명서 시험 본다는 소리 엄마한테 들었어요? 명서가 교회 나올 때는, 새벽에 나올 때는 뭔가 의미가 있어.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아. 그거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실력이라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자기 실력으로 뭐든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어 보세요. 기도를 안 했을 때는 그 말 할 수 있으나, 기도할 때는, 기도는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절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 기도해놓고도 결과를 가지고 내 뜻대로 했고 안 했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만 감사하는 거예요. 알거든요. 나의 실력이 얼마인지. 기도를 왜 해요? 내가 연약한 그 증거예요. 그의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그냥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대하세요. 말씀을 꼭 읽으시고.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게 되면 은혜가 막 돼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었으나, 오늘도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이 목사는 이런 말씀을 보고 이러면서 늘 생각을 해요. 늘 생각을 해. 누구를 생각할까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이걸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다 준비를 하면서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온라인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꼭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들어왔잖아. 말씀 준비하면서 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려야 성도들이. 기가 막혀요. 새벽에 이슬 같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육체로 정결문을 여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오늘도 그 힘으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유진이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고 집에서 마무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고, 또 이 일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그걸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오히려 그걸 보게 하신 당사자도 물론 엄청난 큰 즐거움이 있고 하지만, 그걸 보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시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게 신앙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상대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상대라고 그러면은 이런 얘기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상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나를 위하여 그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결론으로 그걸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가 고난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나를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도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해요. 뭐 건성건성 그냥 처삼춘 볼찬의시기 그런 기도가 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하게 되면은 그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 일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가 나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추워도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저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가 지금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터져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가슴 가운데 절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이 얼마나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말고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가의 은혜로 네가 기도했으므로 이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가운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그러면 진짜 그 가운데 회개가 나오고요. 정말로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그 가운데서.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그 일정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는 앞에 선행 사건을 보고 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뒤를. 오늘 또 피하기를 즐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자로 내가 만들기 위하여 내가 휘장을 갈랐는데 그 휘장은 곧 내 몸이다.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흩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저항해야 됩니다. 담대한 담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명초는 새벽에 나왔으나 네 하나님께서 늘 시험 보는 거 지키는 거 알지? 척이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때 열심을 다해. 무슨 시험을 보는 걸까요? 지금 복무 중에 있는데 내년에 봐야 되는데 지금 취업 자격증은 다 따놓고 이제 그 은하철도 999 몰고 가야 되거든 지금. 거기 들어가야지 몰죠 들어가야지. 아, 그럼 예, 취직이요 이제. 그 자격 다 땄고. 아유, 중요하네요. 예. 잊어버렸어요. 오늘 집사님이 현금만 하면은 월 첫째 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잊어버렸어. 그래 너를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니. 기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언제는 며칠 날이에요? 뭐 다음 달 본다고 그랬어? 10월 달에. 10월 달에 시험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래 달려가지. 뭐야? 저기야? 필기? 뭐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니까 필기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지 뭐. 예. 또 면접도 봐야 될 것이고 면접이야 따는 당상이지. 아이고 키 크고 잘생겼고 사람은 그거 보거든. 면접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 부분도 다. 예. 좋은 소식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또 살면서 주어지는 좋은 소식은 또 우리를 아주 쾌하게 하잖아요.
기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을 깨운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모형으로 보여주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정 가운데서 우리의 여러 가지 대소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주관하고 있고 인도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원과 간구가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유진이가 이제 그 병상을 벗어나 포근한 집안에 가 마무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전의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고 이제 육체를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깨우시고 인도하셨는데 그의 심령도 아버지 복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연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를 위하여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명서가 시험을 보기 위하여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어서 명서를 건강하게 모든 시험들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이제 어쩌면은 마지막 목표인 이 시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명서가 계획하는 그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명서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도 흐뭇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새벽을 깨우는 우리 김수사님, 올 초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노육장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솔이도 이제 지금까지 누워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근육도 생기게 도와주시고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